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셨고, 결혼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서로 약속을 지키며 살자 준 것이 십계명인데, 결혼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신랑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한 나는 이스라엘을 창조했고 이스라엘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버렸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온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내가 창조했고 다 내가 관여 안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의 강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과 그 분노는 말할 수 없는데, 사람끼리도 그런 배신의 고통은 큰데, 창조주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했을 때의 그 느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어떤 그런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나무를 한 대 발로 툭 차거나 지나가는 돌멩이를 발로 툭 찬 거를 누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찼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의 상대의 얼굴을 발로 깠다든가, 이러면은 발로 돌멩이를 깐 것과 나무를 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가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면상에 우리가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까대면은 그 비교는 돌멩이를 우리가 발로 찬 거와 비할 수 없는 그 보답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그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그렇게 살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이 바로 진노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주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34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고 다시 돌판을 네가 만들라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글을 쓰셔가지고 주셨는데 이번엔 네가 만들어가지고 와. 그 대신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말게 하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풀렸는가? 하나님과의 그 회막에서 기도로 대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죄를 용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언약과 그에 관한 의무들, 그 다음에 18절에서 26절까지는 언약의 의무는 뭔가,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쳐라. 그 다음에 27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영광으로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죄에 있는 형태로 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까지라도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일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모세는 자기의 목숨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생명을 맞바꿀 수 있니? 물어보실 때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제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모세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꼭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실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걸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은 자기가 입었는데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화날 일이 참 많아요. 이게 끌고 나왔는데 시내산 오르기 전에 거기서부터 원망이 시작되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가만두라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를 왜 끌고 와가지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니?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냥 모세는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자기 목숨과 바꾸어 달라고. 여기도 지금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다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3, 4대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푼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냐? 한 사람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의 악과 죄를 용서하진 않아. 용서는 해줬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어요. 대가는 반드시 지불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애는 1000대까지 베푼다.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인애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유대가 쭉 이어지고 나중에 그 후손으로 메시아까지 오는. 그래서 악과 벌은 용서는 안 해. 그거에 대한 용서는 해주지만 그 보응은 있는 거죠. 보응은 있지만 용서는 해주는 거.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부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울 것임이니라.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상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살의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언약을 세우게 되면은 그 언약이 올무가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영상에서 주로 보면은 짐승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올무에 걸리면 자기가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가 이렇게 풀러줘야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 자체가 올무가 될 것이니까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과 연합하고 거기에 하나 되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상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자가 들어와서 아들을 음란하게 신을 섬기게 하면 아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절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받아주는 거는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돌판을 2개를 이제 만들라 그래서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돌판이 2개니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돌판이 2개니까 이쪽에 5계명 이쪽에 5계명 해서 10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한 돌판에 다 적고 한 돌판에 복사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품이고 하나는 복사를 시켜서 봐라 이거래요. 그래서 한 군데다가 10가지 그 계명을 다 적고 하나는 그대로 복사를 시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신상들을 만들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이 염려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한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을 하면 그 이성과 논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처음 들어왔고 얘네들은 여기에서 터가 굳은 애들이야. 농사 짓는 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이성과 논리가 작동하면 정말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를 합리적인 땅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서는 이제 뭐를 하라고 하느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은 다 그러하며. 왜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무나 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태생은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대속의 제물로 대신 이렇게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절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면. 그러니까 농번기 한참 바쁠 때도 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왜 이렇게 쉬라고 했을까요? 만드신 분이 6일 일하고 일주일째 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3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까지 다 막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빈자리를 틈타서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수 때에도 아무리 바빠도 쉬라 이 얘기예요.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우리는 이제 그 금년부터는 77절을 지켜야 돼. 이게 첫 열매 드리는 거 맥추절. 안 그래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꼭 필요한 절기만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들의 그 헌금을 요구하는 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 돈이 힘든 사람들은 너무 시험이 든다. 뭐 이렇게 센 걸 보니까 한번 몇 시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요구를 하니까 돈 없고 그러면은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대접을 해주고 돈을 안 내면 교회 안에서도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모두가 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거나 뭔가를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체면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는 안 믿어진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11조 한다는 얘기를 참 저한테 많이 하시는 분 들어봤어요. 11조 하지 마세요. 안 믿어주는데 왜 11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체면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봐요. 근데 성경에서는 새 절기는 지키라고 했어요. 77절 그 맥추절은 뭐냐면은 첫 열매 드리는 거. 보리가 첫 번째 절기 중에서 익는 열매예요. 그래서 맥추절 이게 첫 열매 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절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교회는 보통 그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너무 헌금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지켰는데 금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키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며 3번의 절기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그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지방 이런 쪽에는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빈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탐내지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밤이 지나기 전에 그걸 먹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아침에 다 태워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그래서 이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와 우유를 같이 안 먹는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삶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지금까지도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40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40이라는 그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은요, 물이 노아 홍수 때도 40일을 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은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며칠을 정탐했느냐? 40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뭐라고 외쳤는가? 40일 후에 이 땅이 망한다. 그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거는, 40이라는 숫자는 그 인간의 생존이 극에 달한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과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 필요한 회개의 기도와 절제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거룩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이런 시간들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는, 돌판에 쓰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용서해 보세요. 진짜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은 진짜로 지워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어지면 다 지워지고요. 그 사람의 장점도 보여요. 미워보세요. 장점 절대 안 보여요. 하는 집마다 밉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을 때 진짜로 용서하게 되면 정말 하나도 그 앙금의 찌꺼기도 남지 않고 깨끗이 지워집니다. 말씀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나서 다시 그러면 계약을 하자, 언약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같이 안 가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다시 기록하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항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대로 꺾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절대로 꺾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로 순종이 어려워요. 왜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나를 옳다고 나를 높이 들면 하나님은 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40일 40야.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곳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까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그 사람들은 일생 행복하게 살아요. 환경이 어떻든지. 그래서 이제 그 판들에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데 사실은 얼마나 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모세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아론과 그 나머지 회중을 모아서 이제 장로님들이 오셨겠지요. 그래서 모세와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죄가 가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은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은 정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들. 죄가 얼굴을 가리워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들도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잡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대요. 얘가 이렇게 했대요 하고 증언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40일 40냐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었지만은, 아마 굉장히 배가 고팠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하고 말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고,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보면은 영광의 빛이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불편한 일이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닐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얼굴의 광채가 이렇게 빛나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어떤 선한 행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고 그런데 생명을 바꾸는 기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고맙다고 한 게 없어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다고 모세 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언약을 다시 받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내용 한 구절도 없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가서 계속 잘못됐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용서를 빈 적이 별로 없어요. 장신구 떼고 그냥 이렇게 좀 나대지 않은 거 그거 말고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속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해가지고 다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40일 40야를 있었지만은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지도자 모세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듣고 아이고 얼굴 부담스러워 얼굴 빛이 너무나 빨리빨리 얼굴 좀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수건을 가리고 다시 백성들과 말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5 성읍이 다 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의인 좀 많게 해주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모세처럼 민족을 끌어안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침노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33장에도 34장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그 금송아지 만든 그 죄가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큰 죄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밝게 조명해 주면은 이게 이렇게 큰 죄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떨어져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근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그들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이 다시 체결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과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